하나님의 축복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포장된 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나 믿음으로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로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놀라운 약속과 보증도 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1장 4절 마지막에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과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까이 시딤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여리고성의 여러 사정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생 라합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낮에 받은 말씀처럼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입니다. 자기는 여리고성이 어떠한지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내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 여리고성에 멸망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여리고성 안에 감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자였습니다. 직업도 부끄럽고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정탐꾼 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멋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멋모르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신 것처럼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결과요 그 산물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리고 정탐과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여리고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시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한 최종 집결지였습니다.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가 마주 보이는 여리고보다 아주 높은 지역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역입니다. 시딤에서 여리고까지는 하루길 정도 됩니다. 한 40km 정도 됩니다.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기보다 가만히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여호수아는 다른 일을 제쳐놓고 정탐꾼을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이미 40년 전에 실패한 작전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를 그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40년 전에 부정적으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여호수아는 왜 과거에 실패한 그 방법을 다시 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리고성을 정탐을 한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보고하면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할 참인지 여호수아는 또다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쳐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겁을 먹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부딪혀서 죽음을 다하여서 애를 쓰다가 그리고 경험을 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요령이 생기고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미리 얻은 정보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이에서 모르고 덤벼야 될 것인가,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어릴 때에는 차라리 모르고 부딪히는 것이, 모르고 부딪히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럴 때에 미리 알고 정보를 들은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담대하게 부딪히게 되는데 안 것 때문에 오히려 겁을 먹고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성숙을 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전에 정보를 얻게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어려움을 대처하게 되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1년 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 저들은 정신적으로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고 겁을 먹게 해서 도망을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정보에 그쳐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구분을 할 줄 아는 정도로 성숙한 것입니다. 정보의 중요성과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실패했지만은 다시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 가서 알아보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슨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냈는가?
아마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의 크기나 견고함에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임무입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알아보라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정탐을 했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고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정보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안 성숙한 신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정보의 그 중요성, 그 가치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도가 저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어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가만히 보내서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 정탐에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고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뜻을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뜻 모르고 그냥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비밀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는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시시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은 그 시시한 일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귀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이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작은 직분이라고, 작은 일이라고 시시하게 여기거나 사소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처음에는 시시하게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상 부딪혀 보면 감추었던 비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엄밀하게 보내서 여리고성을 보고 땅을 탐지를 하고 오라 라고 했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을 캐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탐꾼들의 위기와 기생 라합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 저들의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비상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라합의 집은 여관을 겸한 술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리고의 정보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라합에게 경찰들을 보내어서 두 정탐꾼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금방 탈로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라합은 반역자로 처형이 됩니다. 라합은 만난 적도 없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고발하면 여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리고 왕의 정보망에 걸려든 두 정탐꾼은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왕명을 거절을 하고 두 정탐꾼을 살려버립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탐지하러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왕의 정보망에 걸려버렸습니다. 수상한 자가 들어왔다 이거지. 왕에게 즉시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라합이 신앙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두 정탐꾼이 소위 우리가 생각을 하는 만사형통이었다면 기생 라합을 절대로 멸망해서는 안 될 사람 라합과 그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합이 위기를 만난 두 정탐꾼을 만나지 못했다면 라합도 자기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미리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거 보내가지고 왜 보내가지고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면 바로 걸리는 줄 몰랐느냐 이거지. 얼마나 무모한 작전을 펼쳤는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찾아내는 기회가 된다 이거죠. 교회가 어려우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편안하면은요 누가 믿음인지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우면은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된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바로 그랬습니다. 정탐꾼이
형통했다면 라합의 이런 믿음을 듣거나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이 가가지고 정탐을 들켜버렸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생 라합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쫓길 때 과감하게 두 사람을 지붕 3대에 벌린 것 밑에다가 감추어 놓고 그를 찾으러 온 경찰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있어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지 몰랐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나는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빨리 가라. 급히 가면 아마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합은 이렇게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여리고 왕의 군대를 따돌린 사실입니다. 물론 라합이 거짓말을 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이야기이지만은, 그럼에도 성경은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을 따돌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도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의 이 거짓말은요, 선의의 거짓말 수준이 아닙니다. 라합은 자기 동족과 나라를 배신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에 이르게 한 라합의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와 왕을 배반하고로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지킨다, 내 자존심을 지킨다, 나라를 지킨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그 멸망받아야 된다.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이렇게 라합의 거짓말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성격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라합의 거짓말을 윤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학적으로 국가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했습니다.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 공격입니다. 침노라고 하는 말을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건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거지. 바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구원에 이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윤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나라의 민족의 배신자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순교를 했지만은 그분은 순국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순교자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했습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저 동작동 국민묘지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국기념 묘지가 있고 비가 있습니다. 저분들은 순국선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이라 이거지.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그 사람의 과거가 아무리 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합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생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기생도 이방인도 다 용납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호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려줘야 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의 말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은 당시의 근동 지역에 떠들썩한 화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과 그 나라를 전멸시킨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근동 지역 어디에서든지 유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우리 텔레비 보면 제일 먼저 딱 하이라이트 뉴스가 딱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뉴스는 근동 지역에 있어서 40년 동안 1번 뉴스거리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당신들이 출애굽을 한 일 40년 전 아닙니까? 그리고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과 그 나라를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간담이 놓고 있다. 40년 동안 유수의 화제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생 라합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말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보통 말입니까? 내가 뉴스를 다 들어봤는데 우리도 너희 앞에서 망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라합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라합은 죄와 가장 깊은 곳에 관계를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대한 소문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정네들이 드나들었던 술집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이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이 죄악된 삶을 버리고 싶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나도 새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신고를 하면은 당장 많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집의 장사는 더 많이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에서, 세상에서 더 돈을 받고 장사가 더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되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고 싶지 않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위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당시에 여리고 사람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심이었고 그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 결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를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합이 가졌던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 믿음을 준 하나님이 줬다는 말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죄악의 도시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도시는, 나라는 다 망한다고 하는 것을 기생 라합은 알았습니다. 라합은 이것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라합의 행동하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느냐이죠. 교회에 대한 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듣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데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좋은 소문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건져내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별로다. 사람을 죽이는 거. 요즘 교회는 너무 이상해졌어. 자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죽이는 거. 하나님을 믿어야 교회에 와야 구원 얻는다. 라합이 들었던 구원의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두 정탐꾼이 알기를 원했던 결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뉴스였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을 가리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라.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내가 알고 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에 디도 장군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해전에는 강하지만 육지에는 내가 이긴다. 하나님은 홍해와 저 요단강에서는 하나님은 이기지만 성전에서는 내가 이겼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강하지만 도시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강하다. 칼을 빼어서 성전의 휘장을 자르고 그 휘장을 가지고 성전의 보물들을 싸고 유대인들을 끌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아, 바다의 신이 노하였는가? 디도 장군은 겁이 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디도 장군이 개선을 하는 장면을 보고 환영하는 인파들로 거리는 가득 메웠습니다. 환영식을 마치고 디도 장군은 예비되어 있는 따뜻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술잔을 따라서 축하 연회를 벌였습니다. 그때에 난데없이 모기와 같은 벌레 한 마리가 디도 장군의 코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디도 장군에게는 왱왱왱왱 거리는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디도 장군이 대장간 옆을 지나가는데 대장군의 망치 소리가 탕탕 하니까 머리에서 왱왱거리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옳다. 내 머릿속에 왱왱거리는 것을 멈추게 하는 비밀을 내가 찾았다. 그래서 대장장이로 하여금 디도 장군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망치 소리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나자 왱왱거리는 소리가 다시 망치 소리에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왱왱거리는 소리로 인하여서 디도 장군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지만 육지에서는 내가 이긴다. 홍해와 요단강에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이길지 몰라도 성전에서는 내가 이긴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길 줄 몰라도 도시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이긴다고 방자하게 하나님을 조롱했던 디도 장군은 머릿속에 들어가 버린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그 해골은 두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배에서는 벌레가 우글거렸습니다. 디도 장군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화장을 내라. 화장을 내서 바다에 7군데에 뿌려버려라.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디도 장군의 마지막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는 새 출발을 하고 싶다. 이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 앞에 마음이 녹아서 우왕을 자왕하고 있고 전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주었던 정보입니다. 또 정탐꾼들이 보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였고 가나안 정복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할 여리고 성의 여러 사정을 알기 위함이었지만 그 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천한 신분과 부끄러운 직업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여리고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두 정탐꾼을 숨겨 죽었습니다. 그 결과 라합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판단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판단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 앞에 기회가 지나갈 때 그것을 과감하게 붙듭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용기가 없어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미국에 국무장관을 지냈던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기회의 마술사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슈워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1867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알래스카를 미국 땅으로 사들인 국무장관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동토의 땅 알래스카를 왜 사느냐고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슈워드는 알래스카를 눈과 얼음이 덮여있는 동토라만 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구원받아야 될 미개한 사람이 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물론 알래스카를 사들여야 된다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슈워드는 독실한 기독신자였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국무장관이었던 슈워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를 통하여서 알래스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720만 불, 우리 돈 75억 원에 그 거대한 알래스카를 사버립니다. 미국의 영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그 땅을 버린 거다. 720만 불이면 오늘 그걸 가지고 너무 땅이 넓으니까, 러시아는 땅이 너무만 넓으니까 우리가 다른 일에 쓸 수 있다.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슈워드는 그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군사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올 때 70% 이상의 비행기는 알래스카를 거쳐서 오게 됩니다. 알래스카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천연가스와 원유는 미국 전체 매장량의 20% 이상을 거기가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석탄은 지구상의 모든 석탄의 10%를 알래스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몰락하고 있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에게 투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부정적으로 주저앉고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도전,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능력, 내 실력만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지어보면 우리는 날마다 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을 극복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2015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